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귀엽죠? 네, 여러분 오지 못한 우리 해철 형제랑 나영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혜 자매님이 장염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독한 장염에 걸려서 우리 링거 맞았다고 하는데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현욱 형제 친구들이랑 여행 갔는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걱정과 염려가 많으신 우리 회장님에게도 해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열정으로 인해서 다시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이 상황이 그 한 사람을 마저 사냥하고 그 사람이 잘못이다라고 우리가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당해봤잖아요. 교인으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이 그들을 멸시하고 적으로 간주하고 무슨 정말 나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감싸주고 포용하고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에스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에스겔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에스겔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이번 설교를 통해 좀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포로기 시대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던 사람인지 좀 깨달았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환상은 25살에 포로로 끌려가서 30세가 되던 그 해에 하나님을 만난 에스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에스겔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에스겔은 유다가 망하면 하나님도 망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시기 때문에 바벨론에는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해도 여전히 건재하시고 유다가 망해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돌아다니시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뭐였습니까? 마른 뼈가 되살아나고 그 마른 뼈가 군사로 변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사람들한테 외쳤죠. 이제 이 유다가 멸망할 것이니까 이 바벨론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헛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진짜로 유다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패닉에 빠졌죠. 그런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보기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같았어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수북히 쌓인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그 마른 뼈가 무엇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군사, 이스라엘을 다시 지켜낼 군사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야기하죠. 실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그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군사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너가 그 말씀 선포하는 그 많은 백성들이 이 땅의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처해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에 있는 나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입니다. 자, 에스겔이 이제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30세 때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50대 중반이 되어서 중년이 된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죠.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고 싶은 그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청년들이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하나님이 성전으로 에스겔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근데 이미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벨론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성전이 없는 그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환상으로 성전을 보여주셨고 그 성전 동쪽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을 재보니까 처음에는 어디까지 왔어요? 발목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천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450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450m를 걸어가 보니까 그 물이 이제 무릎까지 차고 그 물이 이제는 허리까지 차고 또 가보니까 이제는 그 물이 큰 강이 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내용을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될 것은 성전이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황폐화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전을, 하나님 자기를 예배하는 그 처소였던 성전을 완전히 폐허로 바꾸어 버리셨는가를 우리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때 당시 두 가지 시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라봤던 시선은 무엇이었냐면 외부에다 모든 탓을 돌렸어요. 바벨론이 커졌고 바벨론이 너무나도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은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가 바벨론이 강대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을까요? 후자였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 환상 중에 에스겔을 성전 그 내부로 보내주시는데 그 에스겔의 선배 제사장들, 에스겔이 교제하고 있던 그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지 않으시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성전 안에서, 신전 안에서 다른 우상신을 갖다 놓고 다른 우상신에게 예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오는 국룰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누구만 섬기고 누구만 예배합니까? 하나님만 예배하죠. 교회에 와서 불상 가지고 놓고 불상에다 절하면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상식적으로 그거는 안 된다. 이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를 모욕하는 데가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은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떡하니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누굴 섬겼다는 것입니까?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우상 섬기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제가 엘리야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내가 다른 이웃들을 돌아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아야겠다라는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마음은 이 신을 통해서 누가 잘 돼야 되겠다?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이 신을 통하여서 내가 이득을 얻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이 우상을 섬겼는데 이 우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우상을 섬겨가서 또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제사장으로부터 일어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의 것,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그때 당시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많은 것을 착취하려고 했고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착취당하는 일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국방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튼튼해야 군사들도 잘 세워지고 국방력이 튼튼해질 텐데 이 소수 몇 명의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국방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 백성들은 국가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자연스럽게 점점점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만연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냅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들 그냥 지나가 보면 그 다음 세대는 정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게 되면서 숱한 선지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바벨론을 끌려간 것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내부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너의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가운데 그런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언제 생겼다는 거예요? 포로기 때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들 스스로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에스겔이 그렇게 20년 동안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잘 안 들었어요? 잘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사람 그때 당시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고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가 빨리 돌아갈 것을 원했지만 이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어디에서 지금 잘 살아야 된다? 지금 너가 속해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아마 이들 가운데서는 듣기 싫었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좀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기독교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요즘에 하나님 나라 신학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 수업도 듣고 있고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나라를 계속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신학이 여러분들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기 원하세요. 누굴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지 않는 곳은 하나님이 통치가 없으니까 뭐가 마련합니까? 악이 마련하죠. 악이 마련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이 마련한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길 원해요. 그리고 그 바꾸시길 원하는 그 일에 누가 같이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이 마련한 곳을 무엇으로 바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나가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고 같이 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뭐 종교계에 대해서 아픈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라는 이 프레임을 좀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고 기분 좋은 것 이런 것들로만 볼 수 있겠지만 이 어려운 부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좀 아니다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고 그분들 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신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종교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종교계는 좀 70년대, 80년대 큰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70년대, 80년대 많은 부흥을 얻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 복과 그리고 많은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즉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을 어디에게 많이 집중시켰냐면 각 개인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각 개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 물론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겠지만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이 기독교는 특별히 미국에서 온 이 기독교는 개신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개인주의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너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래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되냐? 너가 잘 먹고 너만 잘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협소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나서도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잘못 가르쳤던 건 무엇이냐면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잘못 우리는 받았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유초동과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너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야. 맞죠? 성경에 그렇게 써있죠. 그런데 그 고백은 단순한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땡 하고 또 그 죄 짓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고백해서 그 죄를 용서받고 그러한 개념이 아닌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미쁘시고 어려우시니까 내가 고백만 하면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다시 들어가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숱한 기독교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국회를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화가 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들의 삶은 왜 변하지 않고 왜 자신의 이익과 당의 이익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들 가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이 헌법보다 더 위에 있고 그것을 지키고 따르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는 뭐 하는 데예요? 나를 위로하고 그냥 나의 표를 더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전락돼 버렸고 그리고 그를 가르치는 목회자 또한 그냥
그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만을 따른 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삶이 변화하지 않는 성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만났어, 나 하나님 체험했어 라고 하지만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분들이 여전히 계시죠. 또 어떤 분 계십니까? 성령 충만하다 이야기합니다. 나 방언할 수 있다. 나 지금 내가 안수하면 사람이 치유되고, 내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변화된다.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방언이 터지게 된다라고 나는 성령 충만하다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관계 가운데 더 낮아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사역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무엇을 진짜 주길 원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은사적인 행동만 강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모세가 진실자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울면서 다시 돌아가서 양치러 갔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체험한 모세는 무엇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혹시 아십니까? 현재 기도원 알아요? 사사 기도원 들어봤어요? 그렇죠, 들어봤죠. 사사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300명의 군사로 수많은 적군을 물리쳤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룻바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겁쟁이였어요. 사실은 막 벌벌 떨고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 사람이 기도원이었습니다. 그 기도원이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바알 신상을 부시라고 합니다. 그 바알 신상 누가 섬기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섬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겁쟁이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너 그 바알 신상 부시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끼 들고 그 바알 신상 부셔버려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겁쟁이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 신상을 부셔버리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 적국의 사람들을 물리쳐버리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힘씁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힘쓰게 되는 것을 우리 기도원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에스겔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30살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울며 진실처럼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통곡하고 여주에 똑같이 살았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우리 에스겔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주 깊이 있게 보지 못했지만 에스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 이 아내가 죽는 이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이냐면 너의 아내가 죽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될 거냐면 성전이 무너질 거야. 성전이 죽어버릴 거라는 사실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차라리 이럴 때 보면 잔인하세요. 너 울지 마. 너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죽을 거야. 근데 애도하지 마. 왜? 그것이 나의 뜻이야. 백성들에게 저 성전이 무너져도 애도하지 마. 그것을 너가 그 아내가 죽은 걸 통해서 애도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실제로 에스겔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내가 죽었고 애도하지 않고 그 슬픔을 꾹꾹 참아내는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좀 굉장히 격하게 일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각 개인과 그 나의 연민 가운데 나의 부귀 영화 가운데 집중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다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갔습니까? 내 공동체, 내 나라, 내 지역사회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저 굶어 죽는 저 사람들, 저 핍박받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에 대해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걱정과 내 염려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정말 소외받고 어려워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에스겔로 돌아와서 에스겔이 처했던 상황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은 에스겔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모질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백성들이 자기의 뜻대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20년이 지난 그 에스겔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역사해 주셔서 무엇을 보내주셨냐면 보여주셨습니까? 그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져 있고 그 성전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강물로 변하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동쪽에 뭐가 있냐면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 여러분 사해바다 어떤 바다인지 아시죠? 진수형 사해바다 알죠? 못 들어봤어요? 사해바다? 아이언님 사해바다 알아요? 어떤 바다죠? 소금이 많은. 맞아요. 소금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 바다라고 하기보다는 호수 같은 곳이에요. 호수 같은 곳인데 거기 있는 사해바다는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으니까 물이 흐르지 않고 계속 고입니다. 계속 고이는데 거기에 해가 엄청 직방으로 비쳐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증발하게 되죠. 증발하게 되면서 염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무리 뚱뚱한 사람도 200kg가 나가는 사람도 뜨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왜? 염분이 그만큼 많으니까. 그 염분이 많은 그곳에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물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물이 살아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왜 사해라고 합니까?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물이 가득한 바다이기 때문에 사해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해바다에 무엇이 흘러나가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그 사해바다 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물들이 흘러나가서 그 물을 통하여 뭐가 나요?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 사해바다에 뭐가?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바다 가운데 그 호수 가운데 물고기들이 다시 일어나고 그곳에 다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환상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물은 저는 무엇이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 너가 볼 때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가진 그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가진 백성들이 처음에는 발목 정도밖에 안 보일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찾아온다고요? 무릎까지 찾아올 것이고, 조금 더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찾아올 것이에요? 허리까지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강물처럼 깊게 풀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살아난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생명력이 넘치는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살아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은 어떤 생명력이냐? 제2의 바벨론처럼 제2의 아수르처럼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침공하고 빼앗고 그런 나라, 그런 강대국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저 나라처럼 살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구나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 생명력이 충분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너가 전했던 그 모든 말씀, 너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니다. 너가 선포하는 그 모든 백성들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이 되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백성들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에스겔이 누구에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실망하고 있고 나는 돌아갈 곳이 없고 고향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소망이다. 지금 이 바벨론 땅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향 땅을 잃어버리고 노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척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당신들이 소망이다. 당신들이 희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50대가 된 에스겔이 메시지이고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개신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엄청 집중하게 했어요. 내가 개인에게 집중하게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물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나옵니까? 내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오죠. 내 어려움과 나의 힘듦에 대해서 먼저 토로하고 내가 힘들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삶을 어떻게 해요? 이제 좀 벗어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이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걱정과 염려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좀 맡기고 하나님의 일 정말 어려운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을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 교회는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사회적 메시지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냥 고리타분한 것 그리고 정말 보수적인 집단들이 모인 것 어떤 분들은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코로나 때문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데 그것을 역행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금 가득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정말 우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눈을 향하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움직이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교회에 소망이 생기고 교회가 살아남을 인하여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입니다. 분열과 갈등이 우리나라 가운데 굉장히 크게 있죠. 뭐 하나 누가 나서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뭐 하나 한다 그러면은 잘못됐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내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지금의 사회이고 현실입니다. 저는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회적 문제를 그냥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내가 같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지금에 있는 이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짊어지러 갈 수 있는 거룩한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좀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저 풀들을 봐, 들풀들을 봐. 하나님이 저것들을 얼마나 잘 먹이시고 잘 기르십니다. 그런 것처럼 너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렇게 행동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신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됩니까?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할 때에 나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한테 시선을 돌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저번 주처럼 한 번 더 나 스스로 외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와 달리 우리는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이다.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이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 빛과 소금 된 일들을 능히 감당해 되시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하실 텐데 이 찬양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까지 다 만지시고 다 이해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실까요? 왜 우리의 상처를 보실까요? 왜 우리를 치유해 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아플 때 내가 치유해 준 것처럼 너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저 아픈 사람들 치유해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똑같이 사랑해 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아바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들 치유하시고 여러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 보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집중하고 나한테 바라보는 사람을 뛰어넘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니까. 우리 지금 기도할 때에는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 이제 내가 시선을 나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집중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그 시선을 나한테로만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저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내 주변에 있는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나를 이해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시선을 돌려주시옵소서. 내 시선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